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야,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대요. 야, 그래.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성수님이 시험 문제를 쉽게 내주시는 과목이나 또 다 같이 잘 볼 수 있는 과목은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그것을 평가할 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상대적 평가랑 절대적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상대적 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명의 친구가 있으면은 이 100명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 100명 안에서 이제 성적을 내고 거기에서 성적을 낸 수에서 이제 차등을 내서 등수를 먹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명이 어떻게 점수를 따냐 해서 그 성적이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좀 수능도 약간 비슷하죠. 어떤 친구들이 100점 맞은 친구들이 많으면은 99점을 맞았어도 어때요? 한 10등으로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평가는 그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점수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등수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신 절대적 평가는 어때요? 딱 60점만 넘으면 통과다라고 하면은 60점만 딱 맞으면은 무조건 통과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우리 절대적 평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시험에 있어서 그렇지만 모든 것에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번 하는 감사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감사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절대평가와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평가로 두신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감사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헬라어의 뜻을 봤을 때 골로새서에서만 사용된 단어로서 고마움을 아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떠한 고마움을 알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전 문장을 보면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마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한 가지의 조건만 달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절대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거나 이쁘지 않고 또 내가 처한 가정의 상황이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삶 속에 감사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마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때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노예의 생활이 여러분들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그것도 형들한테, 그래도 내가 의지했던 친형들한테 그것도 팔려서 노예로 전락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마다 불만과 불평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자기가 강간하려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왕의 죄수들만이 갇히는 감옥. 그러니까 그만큼 더 끔찍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애굽을 전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런 권력과 권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놀라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정말로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예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학생이, 대학생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이 이것저것을 지원해도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형 카페에 이제 늦은 지원을 넣은 중에 어떤 대형 카페에서 연락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어때요? 잘 안 되던 잘 구하지지 않았던 아르바이트가 구해지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이제 너무 바쁘고 쉴 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만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고충들을 알고 이제 또 그 카페에서 쉬는 시간을 좀 더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쉬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점점 이제 시급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이제 불평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그래서 이 방향이 돼야죠. 또 시급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일하지 않는 친구들, 나보다 별로 일하지도 않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쟤네들 일도 안 하는데 나랑 똑같이 월급을 받네, 막 이런 마음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을까요? 그만뒀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학생은 처음 카페에서 일하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각했지만 감사함이 채워지자 불만과 불평이 생겼고 또 그 불평이 또 사라질 만할 때 감사함이 생겼음에도 또 다시 다른 불만족이 생기면서 또 다른 감사함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상대적인 것에만 찾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강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고마움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산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방금 경험하신 것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17가지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40에서 한번 강만한 39대를 5번 맞았대요. 39대씩 5번 한번 맞아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싸대기를 맞으면 기분이 엄청 나쁠 겁니다. 그리고 3번 태장은 당시 몽둥이나 채찍으로 맞는 것인데 그런 고통을 3번이나, 그리고 한 번은 돌로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바울을 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버린 적이 있을 정도로 돌로 맞은 적도 있고, 3번 파선하고 배가 항해 중에 파선이 돼서 힘들었던 일, 또 이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던 것,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같은 민족에게로부터 위험, 또 이방인들에게 위험, 또 시내는 도시 안에서에도 위험, 광야는 우리가 말하는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한 것,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것, 이렇게만 봐도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으로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조건과 환경, 상대적인 조건은 그에게 감사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분이나 이런 직업이나 직장으로 봐도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꿀릴 것 없는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려두고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었고 어떤 것도 이 감사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범사의 그 모든 일상에 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조건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조건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절대적인 조건 하나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있기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 많이 하잖아요. SNS를 보면은 명품 가방 그리고 좋은 여행지를 갔다 왔다는 거, 또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 이렇게 막 자랑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거기를 가지 못하고 나는 저런 명품백도 없고 나는 저렇게 돈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허영되게 더 크고 더 멋진 거를 자랑하기 위해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것을 막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자랑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것은 결국 자기의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걸 자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는 순간 나에게 또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감사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감사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 세상이 변하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 그리고 내가 날마다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 내 상황이 어찌보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앞날을 예비하시는 그 은혜에 주님 감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니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현재로서는 낙심되고 낙담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에서 조건을 찾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던 이 삶이 이제는 주 안으로, 주 말씀 안으로 평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주 안에서 가득하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곳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으려 해도 상황이 변하면 불만과 불평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하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